모세의 탄생 시기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우리 강영우 박사라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15세에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되고 부모님 다 사고를 잃고 또 3남매 고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숙명여대를 다니는 봉사활동원 자매였어요. 맹인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왔는데 이 봉사활동을 와서 그때 이 강영우 이 소녀는 몇 살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호적이 늦게 돼서 나중에는 호적상에는 이제 더 위였지만 이제 나이가 또 늦게 돼서 늦게 또 들어가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를 봉사하는 봉사자로 이제 석은옥이라고 하는 숙명여대 다니는 대학생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숙명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대학생이 봉사자로 중학교 1학년짜리 맹인 소년을 봉사자로 찾아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동생처럼 여겨서 이제 사귀고 이제 동생처럼 돌봐줬는데 나중에는 서로 이제 누나 이제 동생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문헌동료 외동딸에서 이 석은옥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 대학교 그때 당시 대학교를 다닐 정도면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어. 지금처럼 소망이나 어떤 그런 꿈이나 있고 또 환경이 좋고 이렇단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거찰 처소도 없고 끼니 먹을 것도 없는 이런 환경에 있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강영우 이 사랑하는 남편 동생 겸 애인 겸 남편인 이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평강공주처럼 이렇게 그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서 출퇴근을 지켜가며 또 학교에도 그렇게 통근을 해가며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에 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잘 되어서 참 우여곡절이 많지만 건너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이 생활이 없고 거처도 없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막 몇천 대 일의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뚫고 백악관의 차관보가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박사로 키우기까지 자녀들이 2명인데 2명도 이제 훌륭한 그 자녀로 그 박사로 키워서 그 집안에는 박사가 4명이랍니다. 근데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죽음의 사슬을 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엄청난
그 은혜를 입기까지는 그 아내의 석은옥이라고 하는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오늘날 이루어지기까지 모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았다면, 또 그 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 속에 띄워보내는데 따라가서 또 지혜롭게 그 공주에게서 유모를 또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세를 만들어갑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우리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우리 인생의 이런 과정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오늘의 이곳까지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목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오늘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지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택하고 부르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용되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결코 절망 중에 내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낙심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고 붙잡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 열방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는 것이 정한 위치로 정해져 있는 때예요. 아들을 낳으면 왕이 죽여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의 법을 어기고 그 어머니가 그를 사랑함으로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에 띄워보내죠. 하나님이 마침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두렵고 어찌할 바 모르고 앞이 깜깜하고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결코 나는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경을 초월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불러 세워서 일으켜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어떤 일꾼, 어떤 지금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과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요. 아무리 맹인이 되었고 부모 형제가 없고 다 지금 죽음의 사슬에 놓였고 끼니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입을 옷도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셨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상이, 믿음은 바라봄의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인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꿈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는 걸,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넘치도록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증거되도록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다치하겠습니까? 악한 원수와 사단 마귀는 끝없이 환경과 또한 육체와 모든 생각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와서 고통과 좌절과 질병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나락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이 자꾸 낙심이 되고 후패져 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도우시고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시는 벌써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중도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이런 의심의 덩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항상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소망 중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 이제는 증가하는 삶으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같이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환경 따라 자꾸 마음이 변해요. 자꾸 낙심이 와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도에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그 유모인 친어머니가 자꾸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느 날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히브리인의 편을 들다가 너무 지나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오는 과정에 놓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싶어요. 이곳에서 그냥 평생에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때가 되면 몰아냅니다. 그 몰아내요. 원치 않는 곳이지만 원치 않는 곳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리대로 따라가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는 가기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만 그래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소망을 넘치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핍박을 가해서라도 어떤 또 그런 모세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뜨려서라도 살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도망가듯이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자기는 그곳에서 왕위를 누려받고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를 강하게 모세의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다시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그곳에 매여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모세는 얼마나 원망하고 또 좌절감에 빠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인이고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이 어두네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어두라고 아무것도 없고 노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맙소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세가 적임자예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상황이 어떠신가요? 다 힘들고 어려워. 아이고 내 처지에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때가 딱 적기다. 하나님 볼 때 네가 내 앞에 내 말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계속 또 광야에 방랑산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러분은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저희들의 육신의 나이를 봐도 그렇지만 상황은 육신의 나이나 이런 환경에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한참부터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이끌어내서 사명을 주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타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매개체로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열려지고 깨어 일어나서 흑암과 또한 저주와 멸망의 곳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올 때고, 그 예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제부터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하늘나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리밥을 먹어보고 쌀밥을 먹어봐, 단 걸 먹어보고 쓴 걸 먹어봐, 이걸 비교해 봐서 어느 것이 좋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의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맛본 다음에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소명을 모세처럼 충실하게 다한 후에 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데 최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방송에도 오시고 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세계 열방,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전파가 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의 역사가 세계 열방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있는 환경, 지금 있는 처지 어려움, 그래서 또 문제들이 많지만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진 이 땅에 연하지 말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은 걸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